우리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이 시기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이 말씀은 세례 요한,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이 출현하게 된 그 당시의 배경을 말해줍니다. 1, 2절을 보면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별로 안 중요해요. 이 사람이 어디다 쓰고. 그러나 이렇게 배경을 설명해 준 이유는 세례 요한의 출현 시기에 관해서 당시 대로마 제국의 그 황제의 통치의 영역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통치 영역이 각 지역마다 다스리는 분봉 왕들을 통하여 견고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 지역 갈릴리, 유대, 갈릴리, 이두레, 드라고니, 아빌레네, 우리가 이것이 어딘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설령 그 정확한 위치를 모른다 하더라도 확실한 것은 가는 곳마다 로마의 황제가 그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구나. 이거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가는 곳마다 다 우상의 도시들인 거예요. 살아가는 그곳이. 근데 그 로마의 황제의 통치가 눈에 보입니다. 가시적이란 말이에요. 군사가 있고 공권력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죠. 위축되기에 충분한. 빌라도가 유대를 다스리고 있고 헤롯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고 있고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왕, 로마 황제가 다스리지 않는 곳이 없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은 어땠나?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당시 예루살렘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이 대목에서 뭔가 그래도 안전함을 느끼고 그게 대제사장이 있구나. 그래도 하나님의 구약 율법에서 또 세워진 그런 직책 아닙니까? 그래도 대제사장이 있었어. 안전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 환경이지만 여기에서 가만히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냥 당시 배경 중에 하나로 같이 퉁쳐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빌라도가 유대, 헤롯이 갈릴리,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그 예루살렘 안나스와 가야바. 그런데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앞구절에 있었던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에게 임했다. 이런 게 아니라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로마의 통치하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로마의 대제국 내에서 그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쯤으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교회에서 또 큰 집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그때는 진짜 할렐루야 아멘 하고 막 진짜 하나님이 온 땅에 왕이시니까 아멘 하고 막 살아가요. 근데 그 장소를 벗어나는 순간 세상의 거대한 그 문명 앞에 그리고 그 문화로 거대한 문화 앞에 또 그런 힘들 앞에 부와 세상의 권세 앞에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지는지 의도치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세상의 통치의 영역이 극명하게 분리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지식이 아니라요 몸으로 느낍니다. 내 몸의 느낌으로 위축되는 것을 느낍니다. 로마의 대제국의 위용, 문화, 그들의 힘, 그들의 법률의 정교함,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향락, 그 로마의 문화가 줄 수 있는 행복, 이런 소리들만 차고도 넘쳐납니다. 그래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곳에 그런 환경에서 임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인들에, 다르게 표현하면 광야에 임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비인들이요 광야와 같습니다. 또한 로마 제국과 같이 거대한 도시 문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고 가로막는 곳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거대한 도시 문명은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와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심을 바라며 또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요한,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빈들에서 정상적인 모습으로 삶을 살지 않는 광인과 같은 모습, 짐승의 털 가죽을 뒤집어 쓰고 사람이 문명인이 먹는 그런 정제된 음식, 조리된 음식이 아니라 야생 뿔과 메뚜기를 잡아먹고 살아갔던 그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 거대한 땅에서 단 한 사람,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길을 열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의 출현은 단순히 이상주의적, 감상주의적인 그런 영웅의 출현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 것이라고 오늘 누가는 말합니다. 4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걷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세례 요한을 통하여 메시아의 대로를 예비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 핵심적인 일 중에 하나는 죄사함과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길을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가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갖고 있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죠. 교회를 통하여 세상은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특권이기도 하지만 이 특권 속에는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 속에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지 않고 세상적인 관점에 의수됨이나 세상적인 권력의 그런 시스템으로 이 일을 행하려 한다면 크나큰 실패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중세 천년 암흑기라고 불리우는 역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로마의 교회가 다스렸던 중세 천년 동안을 황금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권력에 작동하는 시스템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을 때 벌어지는 현상은 암흑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단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세 천년 암흑기 동안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매 세대 때마다 칼빈이나 루터나 찌빙글이나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목숨을 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대언하다가 불에 타 화형을 당한 수많은 믿음의 작은 선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길을 계속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세상의 역사학자들은 그때를 천년암흑기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그 너머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그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68절은 세례 요한의 부친인 사가랴가 자기 아들에 관하여 예언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출현은 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세례 요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예언할 때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이제 목전에 다가왔음을 사가랴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여 라고 말하며 자신의 아들 세례 요한의 출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붙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이 세상은 흑암과 죄악의 어두움에 잠겨져 있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이 어둠과 죽음이라는 이 폭군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처해져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의 세례 요한의 출현을 통하여서 빛이 비추도록, 그리고 그 인생들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인 우리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빛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참 빛을 진실하게 전해줄 교회가,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한국에서 교회는 혐오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큰 현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위기를 느껴야 될 상황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봐야 될 매우 엄중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교회가 욕을 먹는 차원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공동체로서 교회가 세상에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가득한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가, 정말 과연 생명의 빛으로 서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초를 켜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의식을 합니다만, 정말 중요한 삶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로서 그 삶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굽어져 있다면, 그 초는 단순한 잠시 몇 시간 후면 총동에 밀려 흉측한 모습으로 변해져 버릴 그러한 촛불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공동체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도록 겸손과 공의로 우뚝 서서 있는다면, 하나님은 그 신실한 교회를 통하여서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길을 예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국의 교회가 세례 요한의 그러한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문명을 앞서가려는 어리석은 노력이 더 이상 멈춰져야 합니다. 우리는 문화로서도 최고고 뭐든지 최고야, 머리가 되려고 하는, 그래서 세상에서도 영향력을 떨치고 싶어하는 욕망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둔갑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하는 이것 말고 다른 것은 자기 자신을 강화시키고 교회의 모습을 어필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좌우를 돌아봐도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돈과 세상의 권력과 부와 편리함과 쾌락이 다스리고 있음에 분명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통제를 받다가 조금 커지면 부모들도 통제를 하기 힘들다고 해서 더 이상 어찌하지 못하는 가정도 많이 봅니다. 중과 부정,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넘어서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뤄가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이 빈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죄사함과 회개의 세례가 교회를 통하여 전파되어져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수많은 사람들이 참 생명의 빛을 볼 수 있게 해야 될 것입니다. 유지가 아닙니다.
단순한 영향력 이게 아닙니다. 생명. 종교로 전락되어 버린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 안드라스, 대제사장 가야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봤던 그들에게 임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제사장 가문의 사가랴의 아들인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세례 요한과 같은 마음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거대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분의 길을 예비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심을 바라고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그런 비상계엄의 상황 속에서 교회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나라를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제한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저 다른 문명에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은 이웃이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거대한 불의와 불법에 맞서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담대하게 외치는 광야의 선지자 세례 요한과 같은 모습이 교회를 통하여 있어야 합니다. 어저께 거기를 가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젊은이들, 심지어 중고등학생들, 그들이 각각 자기의 작은 발언대에서 나라를 걱정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걸으면서 또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했고 때로는 힘이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속에서 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교회는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가? 이 이야기는 정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 비상계엄이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많은 삶의 재앙과 통제 속에 거대한 불의 앞에 무기력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그 가운데 살아감을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로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었어야 됐을까요? 불과 며칠 전에 그 상황이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엄청난 각도로 바꿀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요. 아모스서 4장을 보면, 아모스서 1장부터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을 심판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다메섹, 두로 뿐만 아니라 여러 열방의 나라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4장까지 오게 되면 그 심판의 메시지가 유다와 이스라엘에까지 펼쳐집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 똑같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것처럼 내가 너희를 무너뜨렸다. 너희는 불 속에서 꺼낸 타담한 막대기 같았다.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 이스라엘아,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산을 지으시고 바람을 일으키시고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여 알리시고 새벽빛을 어둡게 하시고 땅의 높은 곳을 밟고 다니시는 분, 그분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또 아모스서 2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유다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내가 그들을 처벌하는 것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거부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며 자기 조상들의 따라가던 거짓 신을 쫓아 헤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 예루살렘의 성체들을 불살르리라. 그리고 6절부터는 북이스라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내가 그들을 처벌하는 일들을 돌이키지 않겠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발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사람들을 팔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디서 뚝 떨어지는 진공 상태에서 뚝 떨어지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교회는 특별합니다. 그러나 특별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의 생각을 다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열방의 심판이 선언되는 그때 교회를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도 선언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니까, 우리는 율법이 있으니까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를 두렵게 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회복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모든 지혜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머리를 땅에 짓밟고 연약한 사람들의 정의를 부정했다.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늘 그분의 보내신 의롭고 신실한 종들을 통하여 그분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아모스에게 사람들이 나와서 너 뭐야? 선지자야. 너 다시는 여기서 예언하지 마. 이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고 유다 나가서 예언해. 그랬을 때 아모스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저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사실 저는 뽕나무를 키우는 목자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목자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라고. 아모스는 선지자도 아니었어. 선지자 가문도 아니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당시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패했으면 아모스를 선지자로 세워서 보냈겠습니다. 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 더 나아가 동족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말합니다. 교회는 뭐하는 곳입니까?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져야 합니다. 또한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동시에 전해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엄유하심 속에 죄와 사망을 벌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두려움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다함이 없는 긍휼의 풍성하신 그분의 사랑을 교회를 통하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조금이라도 세상의 관점에 서버린다면 이 메시지는 희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로마의 분봉왕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세례 요한에게 임하여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오늘날 곳곳에 흩어진 작은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동일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독교 제국을 이 땅에 건설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며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미리 오늘 내 순간순간마다 맛을 보고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교회, 성도인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대림절 주님 오심을 기다릴 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그리고 본받고 따라가야 될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죄사함과 회개의 세례가 전파되어져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그 길이 많은 무사람들에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열어준 그 길로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12월 24일 성탄 감사 음악회를 통하여서도 그 음악회가 단순히 그들에게 문화의 어떤 저변을 알려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 가운데로 그들을 이끌게 하는 귀한 통로의 역할로 그 음악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둠과 죄악에 앉은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고 참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향해 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봅니다. 오 주님, 교회인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의 그 길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세례 요한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먹고 입고 마시는 방식이 아니라 괴이하게 보이고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찌질하게 보이고 뭐 하나 된 게 없는 비루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되고 자신들의 문명이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난 것이냐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힘으로 억압하려는 듯한 시선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주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뜻을 우리를 세워주신 그 뜻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빛으로 소금으로 다시 오실 주님의 그 길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어둡고 칠흑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새벽별처럼 반짝 빛나는 주님의 그 빛이 고개만 들면 볼 수 있게 하셨던 그 주님의 빛이 이제 우리 주나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가 속한 모든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어둠 가운데 헤매이는 백성들이 주님의 생명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다시 오시옵소서. 그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식과 명예와 세상을 향해서 보란듯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돈과 명예가 아닌 주의 말씀과 기도로 찌질하게 보이는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무리 부모가 가진 게 없고 집이 우리 집이 아니어도 그 어린 자녀가 엄마 아빠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족하게 바라보면서 안심하며 살아가는 그 천진난만한 아이의 눈빛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단순한 천진난만함이 아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며 십자가의 그 길이 그 사랑이 또렷이 보이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시고 성도로서 자부심과 감사함 그 마음을 갖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적인 것처럼 자기 인생 자기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떨어져 있어도 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대한민국의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람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법은 참으로
허점투성이입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무엇라 기도해야 할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 대한민국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 그 소망을 붙드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가 허망한 데 굴복하지 않고 참되고 바른 복음의 사건 속에 겸손히 세례 요한적 사명을 감당하며 서 있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